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앞두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됩니다.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에 관한 기준과 목표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기준, 그 기준에 맞게 바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완벽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는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안겨다 주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이 완벽주의 경향에 젊은 시절 조금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완벽주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영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마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안겨준 것 사실이었어요. 자신 역시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너가 내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 이 일 때문이었다. 풀려고, 상처를 화해하려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완벽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취 불가능한 높은 기준과 잣대로 자기를 속박하여 실수나 비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가진 방어 심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브뤼셀의 심리학 교수인 이 엘게 반 호프는 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완벽주의의 14가지 신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자신감은 적용해 보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저지른 실수를 종종 다시 떠올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매우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대가 무너지면 아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유약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포기한 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새로운 과제가 생기면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한 일을 끝내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의 실수가 잘 보이고 잘못하면 고쳐주려 한다. 이것을 이렇게 쭉 제가 읽다 보니까 꼭 이 내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 번째 이래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잘 인식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몹시 부끄럽다. 항상 틀에 잡힌 삶을 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창조적인 일을 하기보다 목록 만들기, 계획 짜기, 청소, 수리 등에 많은 시간을 쓴다. 13번째입니다. 이미 성취한 성공을 즐기는 시간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다음 해야 할 일에 뛰어드는 것이 속편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14번째가 이것입니다. 위에 13가지 항목들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상당히 흥미있죠. 이 데이빗 번즈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확실한 완벽주의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다른 통계에 보면 80% 이상은 어느 정도는 완벽주의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이 완벽주의 때문에 시달리고 행복하게 마음의 편안함을 잃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완벽주의에 빠져들어갈까요? 런던 대학에 이 리차드 윈트라고 하는 분이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네요. 이 책에서 첫 번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이 문화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외모, 능력 이런 모든 것에 이 완벽을 추구해 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경쟁적으로 조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 잡지, 뭐 어떤 선전을 한번 보세요. 피트니스 센터를 한번 보세요. 뭐 피트니스 비포 애프터가 비포에는 이랬는데 애프터에는 그야말로 근육질의 모습을 그림을 저희 와이라우 로드에도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쳐다봅니다.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능력도 있고 외모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자기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안을 증가시킨다. 세상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 리처드 윈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두 번째 이 완벽주의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종종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데이비드 시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완벽주의,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 지나친 기대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좀 더 잘하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자녀가 한두 과목 빼놓고 말이죠, 거의 A를 받아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와, 우리 아들 짱이다. 이건 칭찬이에요.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올레이 받겠네 이러거든요. 올레이 딱 받아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A 플러스 받겠네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좌절, 실망감을 갖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야 만족할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실제적인 자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운동선수다 자녀가 3위 동메달을 냈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금메달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메달이다. 매사에 이런 식이면 사실 심약한 이 자녀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주변의 기대에 계속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모의 기대, 주변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기 자신이 뭐예요? 불행한 것은 말할 필요 없고 항상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지 아니하면 해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가 왜 위험한가? 두 번째로요, 나가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완벽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완벽주의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적당주의 아시죠?
뭐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어렵게 해. 근데 이 적당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사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중국에 심각합니다. 이 샨샤이 댐이라고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댐입니다. 이 185m인데 175m까지만 이 수위가 되어지면 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가깝게 10m, 제가 이틀 전에 들었는데 10m 밑에 와 있다. 그래서 뭐 붕괴설 소문이 막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내받아 보니까 출발부터 부실 공사를 가담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을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완공했을 때에 주석도 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주의가 그야말로 대충 뭐 이렇게 떼어가는 것, 완벽주의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리차드 윈트라고 하는 이 교수는 완벽주의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완벽주의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완벽주의자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나의 명성이 떨어지는데 명예에 손상을 입을 테인데, 이러다 보니까 항상 심리적인 압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모두가 어떤 일들이 딱 주어지면 잘해야 되겠지, 이런 심리적인 압박 갖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완벽주의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루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번아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로 이 완벽주의자의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정말 잘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책을 내요. 자기 자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바른 자존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지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가끔 이 코너에 몰리면 패배의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석 고문 변호사였던 빈스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칸소사주 이 변호사 자격 시험에 최고 점수로 기록했어요. 자기 자신이 맡은 소송 사건, 그것도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할 거는 서너 번 읽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20번 이상 검토할 만큼 완벽을 기했던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지간해서 이 자기를 다른 사람이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던 그와 같은 타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맡기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는 이 백악관 수석 보좌관까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 엘리트 인생 출세 성공 가드에 탄탄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그래요. 무섭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가 1993년 7월에 백악관 근처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클린턴 행정부에 이 자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설을 썼는데 이 사람의 정직성에 대해서 약간 건드리는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실패자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파괴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리차드 윈터는 그래요. 이와 같은 사람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종종 자신이 정한 높은 기준에 그 기준 때문에 스스로 희생자가 된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완벽주의자는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항상 목표가 높다 보니까 자기의 목표도 높지만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기준 목표도 높아요. 그래서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이것을 깎아내려요. 축소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그거 누구라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로 어떤 말을 듣습니까? 저 친구 피곤하네.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성도인데 천국을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바울,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 시절 까칠하게 굴었지만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판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뛰어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숙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완벽주의의 마지막 위험은 이것입니다.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데이비 시멘스, 이분이 상한 감정에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서 완벽주의는 잘못된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 성향은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보다 영적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고 우울증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경향이 아주 높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의 성향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극단적인 완벽주의는 대단히 위험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첫째로, 완벽함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 보십시다.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바울이 완벽해서 탁월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 모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의 육체에도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하여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말이죠, 이 육체의 가시를 2개로 봅니다. 하나는 아주 고질적인 안지르거나 아니면 간지르거나,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한낮에 그야말로 햇빛보다 강렬한 뭐예요? 빛이 눈을 비춰가지고 보지를 못해 한동안 여기서 치명적인 눈의 시력에 안질에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간질에 대해서 이분이 나는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에 정신을 잃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간질이 그래요. 갑자기 있다가 푸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정말 괴로운 일들입니다. 의식이 불명합니다. 근데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을 편지를 쓰는데도 옆에서 대피를 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해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그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탁월한 바울,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 신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함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완벽주의를 극복하게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불완전한 것이 나의 현실인데, 그 현실이라고 하면 이 불완전함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팔방미인 완벽하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불완전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마틴 안토니와 리처드 스완슨, 이 두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완벽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생각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모처럼 설거지를 도와주게 돼, 얘입니다. 근데 외국의 설거지는 주로 세척기 하는 거예요. 세척기를 넣기 위해서 헹구면서 넣으면서 눌리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말이죠, 제대로 헹구지도 않고 아무 때나 막 넣어요. 이때 완벽주의자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왜 우리 남편은 저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지? 큰 접시는 큰 접시대로,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차근차근 넣어야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헹궈질 수도 있는데, 또 접시를 넣기 전에 잘 헹궈야 깨끗해질 수 있는데 왜 저러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막 여기저기 집에다 넣으면 부딪혀서 이빨도 빠지는데,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남편은 저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지? 왜 나를 존중하지 않지? 완벽주의자 아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근데 대안적인 생각을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죠. 달리 생각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세척기 넣기 전에 좀 덜 헹가도 그 큰 문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남편은 매일 세척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도와주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가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 또 하나, 내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참 보십시다. 세척기 넣는데 큰 거 쫙 넣고 작은 거 딱 넣고 그렇게 해야 맞죠? 이 아내 방식이에요. 예, 남편은 큰 거 넣고 작은 거 넣고 큰 거 넣고 작은 거 넣고 예, 그걸 보는 아내는 열불 터져요. 누가 말아요? 누가 맞아요? 목표는 뭡니까? 깨끗하게 나오면 되죠. 정리할 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결국 싸움, 관계가 파괴해지는 것은 조그마한 것 때문에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전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바울 젊었기 때문에 까칠하게 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데요?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안아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요한 데리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가요한 데리고 가도 돼요? 안 돼요? 데리고 가면 2차 선교여행이 완전히 막 죽을 섭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격 완벽하지 않았고 육체의 그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약할 때의 한 고백이 오늘 9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바울은 그 연약함 그대로 있는 것을 내 은혜라 해석했고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고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 연약함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나의 외모가, 나의 건강이, 나의 능력이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 항상 1등해야, 외모가 탁월하고 모든 것이 탁월해야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현재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머물게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 자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고 그것이 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실 때에 주께서 뭐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높은 기준 목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자책합니다. 환경까지, 자기를 낳은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부모 아래에 자라났어. 나는 완전히 내게 주어진 환경의 희생물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 수치, 상처, 이 모든 것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울을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근데 이런 이 위험한 생각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쳐다보는 일 외에는 없어요. 이런 예수님 아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완벽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는 못된 인간들,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들 고소하고 신문하는 것 절차가 불법이었어요.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완벽하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 인간들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있니? 내려와라. 조롱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적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아픔도 아셨어요. 완벽함의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아가 남은 생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에 입어서 완벽주의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더불어 승리해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